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중에 우리 15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예. 바울이 결심을 한 가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는 너희 중에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자, 바울이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길게 쓰는 이유가 다 있겠죠. 자,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그냥 훅 읽고 지나가 버리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편지를 하나하나 쓸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일단은 읽어야 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단어, 같은 말이라도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편지로는 쉽게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똑같은 단어인데 야 하는 거랑 야 하는 거랑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부드럽게 부르는 말 호칭이 있고 굉장히 싸납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로 쓰면 그냥 야예요. 그러니까 그 글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바울이 자기의 심중, 자기의 마음을 여기다가 꼭꼭 눌러서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짧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꼭꼭 눌러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통해 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의 통로요, 도구에 불과하겠죠. 다시는 이래, 다시는. 그러면 이거는 반복을 말하잖아요, 반복. 그럼 그 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 아니, 그랬든 안 그랬든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좀 이게 부정적인 내용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다시는 이런 그러면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아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또는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보나 봐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하지 않음이죠. 반복하지 않음.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강조예요. 강조. 뭐 다시는을 쓰든 안 쓰든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근심 중에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안 가겠대요.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라는 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한 게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결심을 했어, 결심. 다른 말로 결단했다. 그러면 이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 그게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그 결단을 하게 된 이유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이유가 바울에게 뭘 줬냐? 근심을 줬다. 지금 근심 중에 되잖아. 근심 중에 뭐라고요?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근심이 없다면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은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가고는 싶어. 정말 간절한데 안 가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근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근심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바울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뭐라고요? 부정적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어떤 거?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야지 하면 갑자기 무거운 근심이 그를 짓누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했다. 자, 그럼 이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눠서 보니까 그런 거지. 1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는 건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미 방금 앞절에 말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다시 그전에 갔지만 다시 안 간 것은 뭐라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면 근심 중에서 내린 결심이 결단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아낀다는 거야. 아낀다.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바울이 몸을 사려요? 그러면서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어제 나눴던 내용인데 자 그들이 믿음 안에 섰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낀다. 무엇을 아끼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을 주관한다.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아껴서 안 가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믿음을 강요하는 거죠. 믿으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주관하면 안 돼. 내가 푸시해서 그들이 믿는 척, 하는 척, 그건 안 돼. 척은 안 돼. 진심으로.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서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가 이미 믿음으로 섰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을게.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니네가 스스로 잘할 거라고 믿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너희 믿음으로 서라는 거야. 너희 믿음으로 서서 결정하라는 거야. 주님의 표현하면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너의 믿음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뭘 전해주고 싶은 거냐면 믿음의 근거인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데 그 말씀이 곧 반석이니까 그 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반석이 잘못되면 안 돼. 이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을 때 내가 너희에게 지적도 하고 질책도 하고 너희의 판단도 하고 정죄도 했는데 이제는 나는 다 가르친 것 뿐이야. 이제 그걸 결정하고 말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야?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자꾸 너희한테 가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길을 안 여셔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거지. 왜 안 열어주실까? 생각해 본 거지. 우리 다 그럴 때 있잖아요. 뭐가 되다가 안 될 때. 왜 갑자기 하나님 왜 이걸 안 열어주지? 맞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 스스로 무슨 결정을 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가르치기는 했는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그것을 조정해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진두지휘하고 해버리면 다음에 또 가야 돼. 매번 그렇게 해야 돼. 문제를 바울이 와서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갈아두지. 그들이 비록 어린아이인 건 맞지만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인 상태로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도 하게끔 기회를 줘야죠. 우리 애들한테 막 이렇게 유치원에 가면은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서 계속 선생님들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애 입장에서는 집에 가면 엄마가 다 해주는데 뭐 쉽게 말하면 숟가락으로 입에다가 떠넣어주기까지 하는데 선생님은 막 무섭게 혼자 하래. 근데 막상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친구가 하는데 내가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면 창피해, 쪽팔려.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가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막 경쟁심에 왜 친구가 그렇게 하면 칭찬받으니까 막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든 뭐든 간에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조정하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너희가 내 말이 너에게 찔림이 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되면 자정 능력을 회복해서 너희들끼리 이 문제를 잘 해결해라. 난 그렇게 믿는다. 자, 근데 또 그렇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안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 많이 했어. 앞에 1장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이런저런 변명들을 얘기하잖아요. 왜? 나는 너희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자꾸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방해하거나 너희한테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무엇도 있었습니까? 환란이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의 상태는요. 마치 영육이 피곤한 상태야 사실은. 영육간에 굉장히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이건 서신이야. 여기 장절을 아는 건 우리가 찾기 쉽게 하는 거지. 이건 원래 편지를 쓸 때는 장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절이 없이 한목에 다 봐야 되는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뿐이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선교 여행하는 중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땠다고요? 힘에 겹도록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 여러 번 다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는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예.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깨달은 건 우리가 어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느라 뭐 기가 막히게 이 은혜를 깨달았지만 깨달은 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니까 그 자기의 사명을 포기는 안 해.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속도가 그전 같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그전 같지 않아요. 자, 사람은 나이를 먹고요. 본의 아니게 병도 들고 쓰러지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막 젊을 때 열심으로 과열차게 특심으로 막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부흥하는 목사님들은 막 신나죠.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잠도 안 자고 부교육자들은 막 거기에 막 피곤하죠. 그래요. 지금이 잠잘 때냐 뭐 이러면서. 근데 말은 맞는데 사람이 다 자기 같지는 않잖아요. 또 자기는 자기 교회니까 막 신나지만 뭐 그쵸.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신나진 않죠.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자, 어쨌든 뭐 그런 월급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바울은 어떠냐? 바울의 일행도 있는데 영육간에 너무 많이 지쳤어요. 뭐라고요? 너무 힘들어. 사형 선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매도 맞아보고 다 했는데도 너무 뭐라고요?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다고요? 맹수도 만났잖아. 맹수. 그러니까 뭐라고? 생명의 위협.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살 소망이 끊어짐. 여러분,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막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병원이 가까이 있고 약도 있고 얼마든지 나를 보신하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 당시에는 그 어디를 가도 병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병을 고치는 의사들이 간혹 민간에 있었을 뿐이지 뭐 뭐죠? 그런 걸 가리키는 의과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 연구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선교 가는 것 중에 각 도시마다 가는데 그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계속 몸에 뭐야? 축적되고 누적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갑자기 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줘서 갑자기 뭐 어떤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기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 한계 속에서 제한적으로밖에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야. 나는 도저히 요거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오병이어 역사처럼 크게 일을 확장시키고 갑자기 막 놀랍게 하나님이 아니 난 기껏 요만큼 했는데 한 거에 비해서는 열매가 너무 풍성하게 나오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영육간에 지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오느냐? 바울 안에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면요 이제 더 이상 삶을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모두 다 사람한테 뛰고 돈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사방에 우겨쌓인 걸 겪다 보면요 다 귀찮고 다 피곤하고 다 그냥 쉽게 하고 싶은데 그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앞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잔소리를 좀 했어.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뭐라고요? 근심이 들어왔어. 마귀가 줘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 무슨 말이야?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당장은 화가 나서 애를 두드러 패. 아주 그냥 내 감정 상한 대로 막 두드러 팼어. 뭐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근데 이제 지나고 났어. 그리고는 이제 애를 씻기고 재웠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너무 아프죠. 애가 뭔 잘못이야. 엄마는 때려놓고도 지가 막 회개하고, 지가 막 마음 상하고, 맞은 자리 보면서 울죠. 그러면서 저희 엄마 같으면 그때 기도를 해. 거기서 잠도 못 자게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바세린 같은 거 발라주면서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회개 기도를 해요. 잘못했다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게 다 내 죄 같은 거야.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이 다 내가 조금만 더 제대로 가르쳤으면, 내가 이런 것까지라도 시간 없다는 말로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나왔는데, 내가 그때 이거 좀 다 시간 내서 가르쳤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근데 나면 뭐가 와요? 후회가 오죠, 후회. 바울 안에, 내가 얼마나 세계 선교를 다 하겠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 어렵게 세워진 교회가 이런 일로 자꾸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린애 같아. 그러니까 어른이 없으니까, 이런,
천도 벌거숭이 같은 것들을 놔두고 내가 선교하겠다고 가 있으니 늘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죠. 이런 소식을 한번 듣고 나면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다시 올 때까지 바울은 늘 다른 데 가 있으면서도 이걸 놓고 밤낮으로 기도. 바울이 근데 교회가 하나예요. 여기는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대로, 빌립보는 빌립보대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대로,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교회가 세워진 데마다 늘 마음이 끊이지 않는 기도가, 말씀드리자.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이유가 하나예요. 내 마음이 가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 거야. 우리가 한 가지 제목 가지고 24시간을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밤새 기도할 수 있었느냐?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면 온 인류에 대해서 몰랐겠냐고요. 12제자의 속속들이까지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게 무궁무진히 너무 많으신 분이고 아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럼 그만큼 몰라. 그러나 우리도 기도할 대상이 많다면 밤새 기도해야죠. 아니, 교회 성도가 1000명이야. 목회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목사가 발 뻗고 잘 수 있다고요? 사람이 많으면 근심거리도 많고 기도거리도 많아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때는 기도하고, 부흥되고 사람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 그거는 그 목사가 변질된 거죠. 진짜 제대로 된 종이라면 갈수록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 기도할 거리가 많은데요. 다른 것들, 성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 우리들도 자기 기도를 해서 1시간 이상씩 하는데 목사가 그걸로 해서 기도한다고 쳐봐요. 아무리 뭐 1시간씩은 못하더라도 이름만 불러서 기도해도 1시간은 금방 가. 근데 1000명의 성도를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했어? 아이고, 3시간, 4시간도 부족해요. 물론 문제 없는 성도들을 놓고까지 기도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기도거리를 생각하면, 그리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기도할 게 왜 없겠어. 더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될수록 어디에다가 더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뭐랄까 사회활동과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대외적인 활동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그런 면에서는 존경하는 거예요. 연세중학교. 그분은 허지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시키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러고, 그거 막 아직도 여기 있는 인원수보다 밖에 있는 불신자가 더 많으니까 이 성전을 채워라 하면서 막 다도 뭐 부추기고 막 푸시해가지고 더 많은 용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목회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밖으로 선교하고 있어. 바울은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뭐라고 하냐,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라는 곳에 갔어요. 드로아. 이름들 드로아. 우리 한글로 하면 웃기서 들어와 이런 소리 같잖아요. 드로아. 예. 웃자고 얘기하는데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자, 드로아에 갔는데 뭐가 됐다고요? 문이 내게 열렸으니,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예? 또는 전도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도의 문이 열렸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쉽지 않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은 닫혀 있는데 드로아로 딱 간 순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뭐 했어요? 했어요. 복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열렸어. 네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느라. 자, 그러면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뭐라고요? 이미 복음 사역을 했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디도가 와서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디도가 안 오므로 근심한 거죠. 디도가 일행이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디도를 냅두고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자, 바울의 삶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때가 있어. 이 좋은 기회야, 기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로 갈 자꾸 상황이 딜레이 되는 거죠. 딜레이. 이런 일들이 자꾸 열리는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마음은 어디 가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야, 자꾸 앞에는 사역의 문이 열리고 막 뭐 별로 애 안 쓰는데도 막 영혼들이 쫓아오고 예수 믿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내가 고린도로 갈 형편은 아니잖아요. 저기 죽겠다는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랑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행하고 동역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고린도로 갈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죠.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 왜 이러냐 이거야. 왜? 봤더니 그 앞에 편지,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두드리신다는 거지. 너 마음 알겠는데, 알겠어. 근데 그거 누가 한다?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니까 너는 네 일에나 신경 써. 네 마음 알겠어. 당장 가서 다 아비된 마음, 어미된 마음으로 다 어떻게 해서 입에다가 떡을 딱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지. 네 손으로 다 해서 네가 목회 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 말은 너는 부르심이 이거잖아, 성교.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맡기라는 거죠. 네.
이 감동이 기도 중에 자꾸 와. 왜 이 기도 안 했을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꾸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지금 내가 문 열어준 데만 집중해. 아직도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 몇 명 가지고 네가 지금 근심할 때가 아니야. 그 사람들 시행착오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붙들고 있다. 네가 편지도 했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설 거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손 떼. 자, 하나님 뭐라고 맡기라는 건 우리의 손을 떼라. 손 떼라. 예.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은 아니야. 넌 기도나 해. 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이요, 정말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고 싶어서. 근데, 어디 봐. 2장 4절에 봐봐.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쓴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 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일을 여시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마음은 저쪽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마음에 뭐가 있다고 눌림과 걱정이 있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내가 변명이라고도 해주고 싶고 언로도 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고 권면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은 그 전화라도 할 수 있어. 이때는 한 번 편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려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으니까 큰 눌림과 걱정. 내가 괜히 편지 썼나? 내가 괜히 정말 그런 단소리 떼잔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풍지박상 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이제 바울의 말에서 나옵니다. 뭐라고요? 2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여기 근심하게 한다면, 누구를? 너희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를 근심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근심이라는 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근심을 하느냐? 바울이 뭐였냐면, 질책을 했잖아요. 그들에게서. 하면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해? 너희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근친상간을 해? 그러면서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서로 어쩌고저쩌고, 음란,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우상의 재물, 온갖 문제들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 진짜 능력이 있는지 내가 두고 보리라! 하잖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올까봐 전전긍긍하죠. 너희를 근심하게 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근심하게 했다면 근심하게 한 자, 바울이 질책한 자죠. 근심하게 한 자, 질책의 대상이죠. 다른 말로 교회의 문제거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면 회개했다면 그걸로 바울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정작 누구로 인해 기뻐? 내가 잔소리하고 질책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걸로 기쁘겠지?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가기는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언젠간 갈 거니까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뭐라고요? 근데 근심을 얻을까? 연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한 거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거라는 것도 맞는데 바울이 뭘 염려하느냐? 바울의 염려가 뭐냐? 이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 들고, 그걸로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치료해서 내쫓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따라 나가고,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바울이 말을 해놓고 보니까 편지는 일단 발송이 됐어. 그런데 내용을 아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막 오는 거야. 그 바울 사도도요, 자기가 한 편지 때문에 염려가 오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그게 너희의 기쁨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기쁨이 다 기쁨은 좋은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모두의 뭐가 돼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근심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거야. 왜? 소식을 모르니까. 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편지를 썼다는 거지. 이 편지를 왜 썼냐고? 가고는 싶은데 못 가니까 소식은 들어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또 편지를 쓴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써놓으니. 자, 그러면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자, 염려가 있어요. 자, 바울에게 뭐가 있다? 근심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눌림. 마음에 큰 눌림.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부담이죠. 일종의 부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걱정.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회개 안 했으면 어떡하지?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로 다 찢어지면 어떡하지? 바울이 오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사단이 줄 수도 있겠죠. 바울을 사단이 공격 안 할 리가 없으니까. 바울 안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문을 열고 계시고 계속 나를 고린도에서 먼 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고, 하나님은 맡기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 손 떼라 그러고, 근데 마음은 여전히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라 어떻게 해. 자꾸 새끼들한테 가 있는데 소식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소식은 강간무소식이고, 기도는 계속 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걱정 의심이 오면 기도가 쫙쫙 올라가고 막 응답이 오는 것처럼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휴, 어떻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이제 막 자기 안에서 실갱이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이런 상태로 가봐야 좋은 날 보기, 나는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좋은 날 볼 수가 없겠다. 만약에 아니면 이 상태로 가면요, 뭘까? 혈기가 나올 수 있어. 바울도 혈기가 있잖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한테 막 혈기 부리잖아요. 혈기. 내 안에 아직 혈기가 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태로 하면 안 돼. 이 상태로 가면 안 돼. 하나님도 그래서 자꾸 전에는 안 하시던 문을 여셔. 왜? 가지 말라고. 너 손대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설령 그 중에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내 교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이제 네가 할 말만 했으면 됐어. 거기까지야. 네 역할은 거기까지야.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죄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중보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안 되면 저도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요. 매사를 목사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매사를 목사가 나서도 안 돼. 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과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그 과정이 있다고.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건데 그 시간을 내가 대신 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치맛바람 막 해가지고 막 다 해결해주면 아이는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들을 놓치는 거야. 나중에 어른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 아이 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처리하는 건 본인이 해야 돼.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방법은 가르쳐 주되 엄마 아빠 학교 쫓아가면 안 돼. 아이가 선생님 만나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만 주고 스스로 해봐야 돼.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 준다 했더니 일이 잘 풀렸더라. 그러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 듣기 싫어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상담을 하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나서서 해버리면 그 다음에 부모랑 상담 안 해. 왜? 어차피 어련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텐데. 그러면 아이는 여전히 성장하고도 20살, 30살 먹고도 자기 문제를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있다니까. 겉은 멀쩡한데, 사지백제 멀쩡한데 문제를 하나 해결하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직장 동료와 문제가 터지면요, 엄마 아빠를 찾냐고. 그때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회사에다 두고 써요? 어린애도 그런 어린애가 그런 마마보이 같은 애를 데리고 장가를 가겠어요? 어떤 여자가 장가를 가겠어요? 어떤 상사가 그를 회사의 일꾼으로 삼아서 키우겠어요? 다 말짱토록.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네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린애 같고 네가 생각할 때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손대야 될 것 같지. 아니야. 근데 이건 마저도 뭐라고?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기회도 없어.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네가 선생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줬는데 그걸 통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도 오고 저런 선생도 올 수 있는데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을 쌓아야 돼. 시행착오가 필요해. 해보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말 하면 이거 교회가 풍지박산 나더라. 그래야 그들도 남은 자들이 조심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이제 그만. 여기까지. 너는 내가 문 열어주는 곳에 아직도, 자 보세요. 여긴 그래도 예수 믿어.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여기는 뭐야? 아직 예자도 모르는 사람 허다하게 많은데, 지옥 갈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 안에서 갈등인 거지. 왜? 인간적인 마음이 뭐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이거 보통 세운 교회냐고. 막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사니 안 사니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딱 그런 심정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으면 넘치는 사랑. 바울의 말이요 변명이야. 변명. 사랑이 많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좀 벨란 엄마야, 벨란 아빠야.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될 거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이고, 사랑이 과했어. 사랑이 넘쳤어. 그래서 내가 그 앞서 편지에 내가 좋게 말하면 막말을 했어. 미안해. 이 소리야 지금. 엄마가 미안해. 이 썩을 놈! 이
뒤질놈, 이 벼락 맞아 죽을 놈, 뭐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승질나니까. 그런데 그 말이 올무가 돼가지고 애가 막 나는 벼락 맞아 뒤질 놈이래. 우리 엄마가 난 죽어야 돼 이러고 산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진짜가 아니야. 화가 나서 한 말인데 그 말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집 나간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이놈 새끼요. 누구 닮아간 어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새끼 이거 막 그렇게 했다고. 사실이 아니잖아. 나도 들어봤는데 난 어렸을 때는 진짜로 믿어지더라고. 왜? 우리 엄마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진짜 다리에서 주워오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두드려 팰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가 나면 뭔들 못해. 눈에 뵈는 게 없지. 근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도 속이 상한데 새끼마저 그 아버지 그 아들 새끼마저 말을 안 듣네? 그럼 승질 나죠. 그럼 막 두드려 패죠. 그러면서 있는 흉 없는 흉 욕이란 욕 다 하죠. 내가 지은 죄에 비해 먹는 욕이 크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말이 나가면 예. 사랑이 너무 과해서 이것만이 아니야. 또 사랑이 너무 과하면 과잉보호를 하면 애를 망치잖아요. 내 새끼밖에 모르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내가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 사랑만 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너무 내 인간적인 사랑까지 과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막말한가 미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는데? 예,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좀 나옵니다. 자 보세요. 5절 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그렇죠?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 나는 이미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럼 뭐라고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라 함은 뭐예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이게 알겠죠? 문맥을 봐야 돼. 성경을 해석하려면. 문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야 돼. 그래야 앞뒤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야. 아, 바울이 막말한 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 후회하는구나. 그래서 뭐 말은 맞는데 이 말 때문에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오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편지를 쓰면 어떻게 조심조심 어느 정도라 하면 하면서 뭐야?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지나치게 말하지. 왜? 그 말 때문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막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나고 제발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너 죽으라고 한 뜻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그냥 내가 조금 열받아서 했던 말이야.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야.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근심하게 한 사람, 그 잔소리 들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6절에 봅니다. 이러한 사람, 이 잔소리 들은 사람, 질책받을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하다는 게 뭐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는 게 마땅해. 당연하지. 교회가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사적으로는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사과해야지. 맞는 거야. 나는 제대로 말한 건 맞아. 잘 들으세요? 바울이 말을 잘못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문맥상의 뉘앙스는 뭐냐. 그러나 내가 자꾸 마음의 근심과 눌림은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과했나? 너무 심했나? 너무 지나쳤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희들 별 면목이 없다는 거야. 혹 잘 됐으면 좋지만 잘 안 됐을 때는 내가 그걸 보고 그걸 시험 들어서 나가버려가지고 영영 안 돌아온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 편지만 아니었어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7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누구를?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자, 바울이 마지막에 뭘 강조하느냐? 내가 실수했다. 근데 너희들은 나처럼 하지 말고 대신에 뭐라고? 용서해라. 우리가 이랬잖아요. 목사님이 노발대발 났어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와. 그러지 마. 막 같이 목사님 들이받지 말고 목사님이 이렇게 화났는데 내가 좋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뭐 용서하다 뭐라고요? 위로. 그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하지 말고 바울 선생님이 난리가 나셨네. 노발대발. 그리고 막 쫓아오신다네요. 어떡해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성도들이 상처받은 건데 성도들에게 부탁이 뭐예요? 너희는 나처럼 하지 말고 용서해줘. 그걸 위로해줘. 괜히 겁먹었으면 어떡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자, 보세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에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가 너무 많은 근심. 필요 이상. 바울도 생각해본 거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이방인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근친상간을 하냐. 막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난리를 지겼잖아.
근데 그 사람이 또 교회 유력한 사람이야. 돈이 많아.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교회 유지가 안 되네.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고린도 교회 다 그만하고 그렇고 그런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비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밑바닥 인생이었다고. 그나마 그 사람은 조금 가진 거 있고 돈 있어. 그 사람이 교회 살림살이 다 대줬는데 그 사람 이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면 교회 가요. 이제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네. 그리고 그 사람들 친구들이란 사람들도 유력한 사람들인데 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찬을 먼저 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었어. 그런데 그걸 또 지척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까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먹을 거 없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먹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성찬거리가 없네. 세상에. 바울이 말을 해놓고도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 교회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막 근심이 막 되는 거죠. 눈앞에 있으면 그냥 내가 다 뜯어패고 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8절에 또 뭐라고? 그러므로 너희 내 마음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 근심 속에 있어. 날 위해서라도 니네가 나처럼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와 위로와 사랑.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정작 그 말을 하고 돌이켜서 보니 뭐라고요? 편지를 다 보내고 나니 자기 말대로 내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바울이 선 표시를 근심 속에 있다가 다시 보낸 거야. 왜? 하나님께 맡기기는 맡기지만 그래도 변명 아닌 변명이 필요하잖아. 용서해. 그게 맞는 거야. 위로해. 그게 맞는 거야. 다시 사랑해라. 그게 맞는 거야. 품어라. 사랑이란 말이야. 품어라. 원수 지지 마라. 내치지 마라. 다시 품어라. 그가 회개 안 하면 모르지만 회개한다면 다 그렇게 가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아주 다독거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왜냐면 한쪽에서는 바울이 편들어준 꼴이 된 거야. 왜? 야, 바울 선생님 말이 역시라. 그러면서 내 이럴 줄 알아서 너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은 막 짓눌렀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패가 나눠져 있는데.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좋게 교회를 치리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교회를 찢는 꼴이 되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분별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범사에 이렇게도 순종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내가 다시 명하는데 그러지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이라 이 말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자꾸 뭐라 했는데 내 말 이제 거기까지 됐고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할게. 내가 안 쫓아가 되니까 너희들이 용서하면 너희들이 품으면 나도 용서한다.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나는 이미 그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마저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한 용서가 합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자, 바울이 아주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의롭게 너희들을 치리하려다가 사랑으로 안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뭐라고? 사탄에게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 사탄이 결국은 내 편지 하나 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를 4분의 1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내 말이 맞아도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해야지 교회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수술용 칼을 준 게 아니라 너에게 몽둥이를 준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근심된다. 왜? 그걸 가지고 사탄이 일할 수 있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일할 줄 너무 잘하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결심한 거예요. 뭔 결심을 해? 내가 사탄에게 안 속기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결심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보여준다고요. 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고민하게 됐어요. 고린도 당장 쫓아가고 싶은데 자꾸 못 가게 하시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하, 내 편지를 가지고 사단이 그 교회를 깨트릴 도구로 쓰려고도 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떻게? 내가 가지 말고 다시 편지를 써서 앞에 했던 얘기에서 내가 부연 설명을 좀 해서 진짜 의도가 뭔지를 다시 알려야겠다. 오해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아니라 스스로 결정했다. 뭐 하기로? 너희에게 지금은 나가지 않기로. 왜? 내가 근심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사람인데 아이고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라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쭉 설명. 그래서 편지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죠. 예, 그러면서 그 잘못한 사람들을 내치려고 내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들이 회개했다면 어떤 죄든 용서하고 다시 품어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도 하나님인데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욕하고 내 편지가 그걸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야 되겠냐?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다시 내가 무슨 의도로 했는지 내가 다시
현지의 서두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랬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했으면 이 편지를 눈물로 썼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깨어질까 두려운 거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 이제 너희들한테 안 가기로 했어. 그런데 단순히 너희들이 걱정만 돼서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비저너리한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비유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증인이야. 증인이죠, 증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내 본분이야. 그 본분을 얘기하는 거야. 나 너희들한테 안 가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 그 너희들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여셨어. 선교의 문.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손짓이죠, 손짓. 우리 알잖아요. 마케도니아. 건너오라.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처럼 선교의 부르심, 이 선교적 문이 열렸어. 이 부르심에 나는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되는 건 많지만 너희를 걱정하고 시간이 없어.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니 나도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동력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희한테 지금은 못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디도를 만나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다시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 누구냐면 그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그러니까 원래는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다시 마케도냐로 갔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앞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 마케도냐로 가자 어쩌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계획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순서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돼? 고린도 교회로 가야 돼. 지금 마케도냐 왔으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바울이 그 계획을 수정했다는 거죠. 왜? 너희들 근심시키지 않니?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나는 내 일정대로 할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움받고자 했는데 그거는 내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갈 여러 가지 이제 내 마음의 이유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각처에서, 여기뿐이 아니야. 각처에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걸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라고? 항상 이기심.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마귀랑 싸워서.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얻었다. 예? 이 열매가 있다. 이 열매를 얻게 하시는데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게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바울의 말이 이거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이 각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울이요 이사야서를 모르냐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개의 문이 열려서 열매가 생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누가 이 일을 계속 감당할까? 마음에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인간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로 벌써 가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뭐라고요? 문을 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왜? 나는 이방인의 사도잖아. 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이요. 이 2장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이렇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냐면 여러 선생이에요. 여러 선생들이야.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다른 말 할게요. 선생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본문은 똑같아. 본문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 틀려.
해석이 각각이야. 그러니까 성도가 뭐야?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할례 받으면 안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성찬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찬을 안 해도 된다. 교회 안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섞여가지고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게 자꾸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 들었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어는 하면서 히브리어 원뜻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헬라어의 원뜻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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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편지를 쓰고 글을 쓸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이 다 틀려요. 우리가 쓰는 한글말의 사전적 의미를 다 알고 씁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꾸 사전적 의미를 갖고 온다고.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그 당시 사람 아니면 몰라. 근데도 여러 가지 고문에 적혀 있는 걸 유추해서 용례를 가지고 이 단어는 이렇게 쓰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용례도 다양하다고. 1번, 2번, 3번, 4번. 경우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데도 전혀 다르게 쓰일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에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어떨 때는 현재라는 용어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센트에서 틀리거든? 그러면 말이라는 게 발전하고 변화되고 산 넘어 고기 하나만 넘어가도 사투리가 있고 그래서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알잖아요. 제주도 말로 혼자 없어요. 이게 혼자 오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빨리 오라는 소리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헷갈려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데 필요하지만 참고해야 되지만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는 원래 알고 있던 사전적 의미로 해석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맥상에서 적절한 단어로 해석해야 돼. 근데 맨날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뭐 역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러면서 그 필요하지만 해석하는데 참고 사항이긴 하지만 문제는 정작 바울이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 찾아가지고 썼겠냐고. 그냥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로 썼겠지. 이해하시고 문맥상의 이해로 해석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거 가져와서 오늘날도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이런 거고 그걸 가지고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막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하면 안 된다.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서 성도들로 하여금 헷갈리니까 신앙생활 누구 말에 의존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 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근데 이 같은 기록된 말씀 가지고도 뭐야? 이만희 신천지는 다르게 해석하죠. 문선명이도 다르게 해석하죠. 정명석도 다르게 해석하죠. 이단사설로. 뭐 시대놀이니 뭐니 하면서. 그때는 모세 시대 때는 어쩌고, 뭐 예수님 시대 때는 어쩌고, 뭐 뭔 시대 때는 어쩌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요? 뭐, JMS 말하면 성약 시대요, 선리 시대요, 신부의 시대라. 그러면서 자기가 제레미야서에서 너희들은 나 신부라. 그러면서 여자들 막, 넘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로 교리 만들어가지고. 예. 같은 기록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야. 안상홍이는 뭐라고요? 딱 한 구절 있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걸 뭐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걸로 어머니 졸지에 하나님이 와이프가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이게 신성모독이지 뭐야.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안 했어. 바울 일행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순수하게. 또 어떻게? 순전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여기다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면서 가감하지 말라. 그냥 그대로 받아라. 그리고 그대로 전해라. 내가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너 이거 1점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이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너 여기 빼도 저주받고 보태도 저주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순수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 참고할 거 많아. 맞아. 하나님 음성 듣고 예언도 있고 다 참고할 거 많은데 뭘로 분별하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분별해. 왜? 바울이 얘기해줬잖아요. 다 부분적이라. 고린도 전서에도 얘기해줬고 고린도 후서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 부분적인 거라.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 그래. 기록된 말씀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냥 모른 채로 있어. 그러나 혼잡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뭐예요? 이단 사설이죠. 이단 사설. 수없는 이단 사설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너희들 여기에 속지 마. 다른 말로 이렇게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눈 돌리지 마. 헷갈려 하지 마.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됐다고 했잖아. 근데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없는 이 혼탁하고 혼잡한 말에 너희가 휩쓸려 가느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시험 드는 거야. 그거 가지고 바울 때문에 막 근심하는 거야. 바울 선생님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렇게 안 믿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끙끙 앓는다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여기 아주 전도에 관해서 아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비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의 삶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뭐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예수님이 꽃이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뭐에 비교했다고요? 꽃에 비교했어. 꽃이야, 꽃. 그래서 꽃이에요. 꽃. 예수님이 꽃인데 성도들은 뭐냐? 이 꽃에서 나가는 향기야, 향기. 그래서 이 향기가 있어요, 향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해, 너희가 진짜 예수 믿은 예수쟁이라면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향기가 너한테 있다 그래요. 향기가 이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버리고 뿌리고 날라오겠죠. 그럼 이 향기가 바람 따라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겠죠. 사방으로. 그러면 이 흐트러졌을 때 보세요. 흐트러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낄 때 뭘로 느낀다고? 냄새로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선교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관점.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선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를 막 입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전도가 아니라 내 안에 향기가 있어. 그 향기가 막 나타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게 무슨 냄새냐 하면서 그래서 냄새를 따라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나한테 물으니까 내가 그때 뭐야? 전에는 안 물어도 뭐라고요? 막 가서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고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되냐? 내가 죽을 만큼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살 소망을 잃을 만큼 힘들었어. 그래서 소리쳐서 막 외칠 힘도 없어. 그런데도 뭐라고? 사람들이 쫓아와. 나한테 물어봐. 왜 이게 뭐냐고. 왜 이런 냄새가 나냐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응. 어떤 사람은 무반응.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는 자들, 반응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망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걸 이방인들 속에서, 왜냐하면 이 선민 사상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야 당연하게. 근데 이방인 선교하면서 알게 된 거죠. 뭐라고? 어머,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에 나오는 거예요. 육이 됐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칼빈은 그렇게 정의한 거고, 바울은 뭐라고? 내가 선교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내가 막 애써 전하지 않아도 쫓아와. 그 향기를 맡고. 그런데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쫓아가서 전해도 도망가. 나를 대적해. 그 향기가 왜 그런가 싶어서 거야. 도저히 바울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보세요. 여기 16절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로 보여? 이 사람들은 사망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냄새가 똑같은 냄새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냄새가 맡아지는 거야. 이게 뭔 냄새야? 코를 막 막으면서 같이 못 있겠어. 냄새가 싫어. 막 그러면서 마치 사망, 죽음,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나를 죽이는 독냄새처럼 싫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걸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자기를 죽이는 냄새로 듣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반응하는 거야? 마귀 새끼가. 그 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 내가 들어와서 경험했는데 그들은 있잖아. 내가 개떡같이 소리해도 아멘하고 반응해. 그리고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 냄새가 나를 살리는 냄새를 느끼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잖아요. 홍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홍어 냄새가 맛있는 냄새야. 그러나 홍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코를 막고 다시는 가까이 저리 치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는 저 이방 땅에 있어도 그들을 살리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자, 이거는 뭐냐면 첫째 생명은 뭐냐면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러니까 생명으로부터 영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알아들으니까 기어오더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자 막 센 소리 해도 오더라는 거야.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회개하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천국 가라. 에이
나쁜 놈 새끼. 막 이러고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꼭 마귀 자식처럼 사망에서 나온,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알고. 그러니까 그제서 바울이, 아하, 잘 들으세요? 아하,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구나. 택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 향기를 나타내는 거야. 이 향기를 전하는 거야. 그런데 향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막 퍼뜨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향기가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뭐하냐면 우리는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형 선고 받고 살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그런 맹수를 만나고도 웃음이 나와요? 그 지경이 되고도 뭐 기쁨이, 찬양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도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난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그렇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내가 너무 힘든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기쁨이 있었으면,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행복했으면,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고 제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다면 나에게는 원튼 원하지 않든 예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너만 보고도, 너의 삶을 보고도 사람들이 올 수 있어. 하나님은 이미 택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들도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을 수 있겠죠. 처음엔 대적해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핍박하다가 예수.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도 있어. 먼저 마중물될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건져야 돼. 근데 그거는 부지런히 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성경에 문을 연다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적은 지역이 있어.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 너 오기를. 근데 바울아, 네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야. 그런 식이라면 너는 교회 계속 못 세워. 왜? 세울 때마다 마귀가 역사하고 계속 그 문제가 따라다닐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이 서신 쓴 걸로 만족해. 이거 다 돌려서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고, 복사해서 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계속 성경에 집중해라 하면서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런 냄새라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리는 사람, 나를 살리는 그 냄새라고, 그 향기를 그렇게 냄새 맡고 쫓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라, 그 사람들을 만나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내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들이 또 너가 떠난 이후에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영혼들, 이 대적자들을, 왜?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거야. 이 사람들은 네 몫은 아니야. 그러나 이들은 네 몫이야. 네가 해야 돼. 너가 안 그러면 안 돼. 누군가가 첫 마중물을 만들어야 돼. 이게 선교라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네 마음도 알겠는데 내려놔. 내게 맡겨. 그러면서 바울이 또 편지를 쓰면서 못 가는 대신 편지라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면서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내 본심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했을지라도 너희는 나처럼 하지 말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해라. 그래서 내가 혹 갈 때 진짜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내 옆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 물론 냄새는 나게 돼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향기로 받는 게 아니라 악취로 느껴서 나를 떠나거나 나를 멀리하게 된다면 나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내가 틀려서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향기로 우리가 다 한 공동체가 받아야죠.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세상 밖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향기 없는 꽃처럼 뭐가 없어요? 벌도 나비도 안 와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서 아무런 벌도 나비도 안 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미 예비된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랑 대화하다가 그걸 맡을 수 있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들이 알아서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교회에 전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